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분명히 지난주에 뵙고 오늘 또 뵙는데도 왠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500여 년 동안 개혁교회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념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하고 참된 신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1500여 년을 이어오던 교회가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가장 상징적인 종교개혁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1500여 년을 이어오던 교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지만 500여 년 전에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교회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끌고 나가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교회를 이리로 끌고 가고 저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들의 신앙을 고치신 것이 종교개혁이지 성경 한 글자 고치신 거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 하나 바뀐 거 없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500년 전에도 교회는 건물을 짓고 많은 것을 긁어 모아서 높아지고 쌓아놓고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쥐고 흔드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참된 교회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신앙 가운데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지 뜯어 고쳐야 되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도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고 또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냐? 혹시 성경 퀴즈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시험을 본다든지 새 계명이 무엇이냐 모르신다면 정답은 확실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새 계명을 순종하고 지킨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곧 사망에서 옮겨서 영생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만 찾으면서 반절, 반토막짜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보살펴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가 와서 나를 찾아봐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아프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나오는 옛 계명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옛 계명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해서 착각하게 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에서는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을 함께 실천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심으로 나는 구원받았구나, 사막에서 옮겨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약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혼만 사랑하면 되고 다른 거는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지 않다고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관심과 다른 것으로서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그 안에 들어 있으신가에 관해서까지 온전한 사랑으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오후쯤에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주셨고 아버지가 위독하시고 중환자실에 2주 넘게 계시는데 대화도 불가능하시다. 혹시 장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급하게 와서 아버지를 뵀으면 좋겠다 연락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중환자실에 계시기는 한데요, 다행히 제가 있는 며칠 동안에 의식이 좀 또렷해지셨어요. 저도 알아보시고 또 대화도 하시고
또 먼 데서 뭐하러 왔냐 하는 소리까지 하시는 것을 보고 토요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며칠 동안에 한국의 중환자실을 드나들면서 제가 또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가장 부지런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곁에 더 있고 싶고 더 관심이 가고 더 걱정이 되고 의사 선생님들을 붙잡고 무슨 방법이 없는지 무슨 좋은 약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분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기준이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식과 명예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또 스스로 재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받았다는 것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근거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죠? 내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뭐라고요?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또 확실하게 크게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남에게 크게 외치지 마시고 자신에게 크게 외치십시오. 남에게 서로 사랑하라, 날 사랑해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다. 영생을 얻었구나, 심판을 받지 않겠구나,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신다면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것, 심판받지 않게 될 것이 더욱더 확연하다는 것을 담대히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새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 없는 마음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시 성경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왠지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날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 영 자신이 없는 겁니다.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도 가지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할 때 담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할 때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율법으로 따져봤을 때 죄에 저촉되는 일들을 안 하려고 누구보다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죠 라고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입니까? 안 지킨 것입니까? 안 지킨 것이에요. 왜냐하면 형제 사랑은 실천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리와 죄인들은 멸시하고 나만 거룩하다고 하는 자랑과 착각에 빠져있는 바리새인의 담대함과 바리새인의 당당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담대함이 아니었고, 오늘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삶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새 계명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요, 저도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해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다 나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니까 이제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이제 완벽해지겠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신앙적으로 합격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 형제와 이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새 계명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보니 주님 안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또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일찍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며 장수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끝에 말씀에도 보시면 베드로에게는 일찍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은 더 오랫도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생명을 길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 90세까지 장수했다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더불어서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야고보가 일찍 순교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고요. 베드로는 언제나 대표적인 제자이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는 역할이 사도행전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야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요한이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두 사람의 제자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지금 계속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같이 나옵니다. 분명히 요한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섬겼지만 더 유명하게 알려지거나 그의 행한 일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보살펴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탁하셨잖아요. 요한에게 요한아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내 어머니를 보살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끝까지 책임졌다고 합니다. 한때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갔던 때도 있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요.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성했을 때에 로마에서 거의 순교할 뻔했던 사도 요한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지켰고 그래서 강제 노역형에 처해져서 돌을 캐는 반모섬에 가서 한동안 강제 노역을 함께 하면서 또 그것에 유배된 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아지셨을 때에는 왕성하게 말씀 사역이나 목회 사역을 못 하셨겠죠. 그런데 90세가 다 된 사도 요한이 가끔씩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할 기회가 있다면 사도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똑같았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도 요한 연세 많으신 분이 입을 열면 항상 그 말씀밖에 안 하니까 성도들 중에는 좀 다른 말씀은 없나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또 대답하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쓰고 박사학위를 10개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동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울리는 꽹과리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소리를 한다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도대체 뭐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런 성도에게서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게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양떼를 사랑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베드로 선생님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서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도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네, 큰 소리로 외치셨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의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사랑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시고요, 사랑해달라고 하면 사랑해 주시고요, 가자고 하면 가시고요,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사랑해 줘라 부탁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자신이 없고 기어들어가는 마음으로 정말 죄송하게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도망갔던 베드로였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내 양떼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3번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새 계명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 새 계명입니다.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새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다른 데 있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확실히 지킨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란 말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할 어떤 잘못된 삐뚤어진 껍데기를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새 계명 항상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 멀리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되 육신적으로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며 외롭고 고독하며 소망이 없어서 슬퍼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 영혼에 관한 온전한 참사랑 가진 것을 인하여서 우리도 이 영혼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아쉬워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든지 특별히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에 찾아오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교회요 성도들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